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4월 8일 주일 비전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드릴까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사랑만이 저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어떤 아픔 속에서도 저희를 회복시킵니다. 네,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 드릴까요?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다시 한번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십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십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소망 주님 날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의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의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환경과 믿음을 주셨음에도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지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많은 죄를 지어왔습니다. 묵상과 기도를 소홀히 하고 순전된 삶을 살지 못한 점을 고백합니다. 마음속 중심에 주님이 계신다고 선포는 하나 저희는 연약한 지체들인지라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한국 교회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봉사를 통해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국가가 성장해 왔습니다. 허나 지금은 이단과 시천지가 전국 곳곳에 퍼져서 사람들을 교란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굳건하게 설 수 있게 붙잡아 주소서.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는 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말씀대로 전도에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정치 지도자들과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도록 이끌어 주세요. 자신의 권력으로 이익을 취하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사회와 나라에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시는 신윤영 목사님의 입에 건세를 주셔서 은혜되는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 마음은 오토밭이 되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주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셀리더 학교에도 열매가 맺어지게 해주세요. 셀리더들이 바로 서서 모범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고 교육을 받으면서 더욱 성숙해지도록 해주세요. 끝으로 예대 찬양팀과 비전콰이어의 찬양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이 예배 가운데 손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들어갈 때까지 박수해 줄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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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길게 들어가네요. 네. 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2절까지 25절부터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우리 마지막 구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암송할 수 있죠? 지어주세요. 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바로 이 틈이라는 제목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연인이 많죠, 그죠? 벚꽃 구경들 다녀오셨습니까? 네, 못 가셨죠, 그죠? 네, 제가 추위가 빨리 오라 그랬어요. 다 헤어지라고. 네. 네, 빨리들 결혼하지 않을 것들은 빨리 다 헤어져서 정상적인 자리를 빨리 되찾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 청소년 아이들에게 한참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지금도 뭐 빠져 있는데. 이 청소년 아이들에게 한창 빠져 있을 때 이 아이들을 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을 좀 배우기 위해서 제가 침례신학대학교를 MDB 과정을 마무리하고 바로 한남대학교라고 하는 청소년 지도학과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또다시 대전이니까 저는 여러분 지방대 출신입니다. 지방대 출신. 네. 지방대학교예요. 인서울 못했어요. 또 한남대학교에 이렇게 가게 되어졌는데 그 학교 역시 대전에 있으니까 대전 지역까지 매일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평촌이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이렇게 매일 화요일, 수요일, 아니면 월요일, 수요일 이런 식으로 수업이 잡혀지면 한 주에 2번씩, 3번씩 내려가서 야간 이 수업을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중에는 사역을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학교에 이렇게 가는데 어느 날 제가 그 사역하고 있던 교회에는 1층에는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근데 어린 아이들이 제가 그때 전도사 때였는데 전사님 학교 가요? 그래서 전사님 학교 가요. 학교 다녀올게요. 그럼 아이들이 막 배웅을 이렇게 해주었었습니다. 제가 한 4, 5시쯤 나가니까 야간 보육을 받는 아이들은 어머니를 기다려야 되니까 막 저녁도 먹으니까 거기서 막 이렇게 분주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를 이렇게 배웅을 해줘요. 근데 어느 하루는 저를 배웅해 주다가 한 아이가 제 바지에다가 음식물을 좀 쏟게 되어졌어요. 네, 제가 막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분노가 막 표출을 막 했습니다. 난 학교 가야 되는데 제 바지 위에다가 이걸 쏟고 나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제가 아이들한테 막 뭐라 할 수는 없어서 웃는 모습으로 괜찮아.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보여줄게. 이렇게 한마디 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걸 막 털었어요. 막 털고 하고 이렇게 교회를 나서서 이제 평촌역이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한 5분 10분 정도 걸어야 되는 거리거든요. 막 걸어갔는데 여러분 그 지하철 타면 요즘에 이렇게 TV에 어디역에 지하철 와 있고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앞으로 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내려갔는데 그 기차가 지하철이 출발한 거예요. 근데 저는 4호선이었거든요. 4호선이 2호선만큼 자주 있지 않아요. 4호선은 좀 이렇게 한 3-4 정거장씩 길게 이렇게 떨어져서 지하철이 오거든요. 이 지하철을 놓치니까 한 10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지하철 한 대를. 그래서 그거를 타고 수원역까지 가서 수원역에서 KTX를 타고 대전역에 가면 대전역에 제 친구가 저를 픽업해서 한남대학교에 그러니까 야간 공부를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랬는데 그 지하철을 딱 놓치고 10분을 딱 놓치니까
그 KTX 타야 되는 그 수원역에 도착했는데 이게 아다리라고 하면 돼요. 이게 안 맞았어요. 아무튼 이게 시간차가 안 맞았어요. 안 맞아서 그 KTX 그 시간차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취소를 하고 다음 차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또 수원역은 또 KTX가 서울역만큼 또 자주 있지 않아요. 또 놓쳤어요. 또 저기 수업 시간에 늦게 되어졌습니다. 선생님께 좀 저기 하고 친구한테도 좀 미안하고 그 친구는 저를 픽업해 가야 되기 때문에 덩달아 그 친구도 늦고 서로가 서로에게 좀 안 좋은 저기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마음속에 뭐가 떠올랐는지 알아요? 어린이집에 그 아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걔가 이것만 쏟지 않았으면 내가 그 지하철 10분 그거 한 대만 놓치지 않았으면 그럼 내가 딱 맞춰서 딱 해가지고 미안하지 않고 딱 이렇게 좀 왔을 텐데 뭐부터 생각하냐면 그 아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루가 그 아이 생각만 내가 거기서 왜 하필 그 아이를 배웅해가지고 그 아이를 왜 안아줘가지고 하필 먹는 아이 옆에서 있다가 그 바지에 쏟아가지고 내가 왜 그랬지 하루 종일 그 아이를 막 분노하면서 그 한 가지의 사건 때문에요 뒷부분이 다 밀리니까 이 아이가 막 분노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막 왜 그럴까 다음날 가면 막 뭐라고 해줘야지 막 별 생각을 막 다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좀 여러분들에게도 좀 있지 않습니까? 1대 29대 300이라는 혹시 숫자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1 땡땡 29 땡땡 300. 이게 무슨 글자냐면 하인리히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하인리히의 법칙. 혹시 상담이나 이런 쪽에 공부하시는 분 안 들어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안 들어봐 주셔가지고. 이거는요 미국 보험회사 기술조사 부장으로 계셨던 이 하인리히라는 분이 하나의 사건을 놓고 7만 5천 가지의 사건을 놓고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 경로 그리고 분위기, 환경을 살펴본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한 가지의 대형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앞서서 중형 사건, 큰 사건 29가지의 사건이 일어났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29가지의 사건이 일어나기에 앞서 경미한 300건의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29가지의 큰 사건과 300건의 경미한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300건의 경미한 사건을 이들이 미리 알고 예방했다면 이 첫 번째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법칙을 이분이 1931년 자기가 쓴 저서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책에 이 하인리히라는 법칙을 통해서 그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작은 사건, 아주 사소한 사건이지만 이것을 잘 예방함으로써 중간 사건과 큰 대형 사건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여러분 바로 영적 전쟁에도요 이렇게 사소한 사건들, 아주 작은 사건들을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조직은, 우리 이 하늘비전 공동체 이 조직은, 청년부 조직 이 공동체는요 하나의 조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데 하나가 되고 그분을 높이는데 온 마음을 쏟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 셀리더 학교 할 때 우리 셀리더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도 전도고 선교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기서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초청할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의 모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누군가가 계속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와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난 전도를 안 했는데 목사님 난 전도 예수도 전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이 조직을 무너뜨리는 아주 경미한 사건이 있죠. 아주 작은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그 틈새를 공격하는 이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거예요. 제가 이 바지에 쏟지 않기 위해서는 그 아이를 피했어야 됐어요. 그죠? 하나의 사건을 얻어맞고 나면
괜히 별거 아닌데 그 작은 그것만 잘했으면, 그때 그것만 붙잡았으면, 이거 후회해봤자 벌써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면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됨이라? 지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거짓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로 한번 가볼까요? 거기에는 이 거짓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했는데요. 8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는 처음부터 뭐 하는 자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다 없다? 없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누구의 것으로 말한다고? 나의 것, 제 것으로 진리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즉 거짓을 말하는 자는 사단이고 이 마귀가 우리들에게 늘 거짓을 던지는데 이 거짓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 거짓을 잊어버릴 수 없는 진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이것이 재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꼭 진리처럼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작은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하십니까? 저는 저희 집사람에게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에게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 저는 저희 집사람이 좀 많이 하다가 가끔씩 거의 99.9% 거의 다 걸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소한 문제이지만 왠지 걸리기 싫은 남자의 자존심을 가끔씩 이렇게 건드려서 걸릴 때가 좀 몇 번 있긴 하지만 아주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오늘 이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쟁인 그 사단이 시키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것, 저 또한 목사지만 늘 그에게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불편한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리만을 말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 모두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 모으셨는데 우리는 때론 그에게 우리의 틈을 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또다시 단대말로 참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참은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본문 위의 구절입니다. 21절 이하부터 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거짓은 누구 안에? 마귀 안에. 진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받을진데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고, 이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거짓 아비 마귀에게 속한 자였고 그에게 당했던 자였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옛 구습을 따라 살던 것을 벗어버리고 진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서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본분임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예, 성령이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자죠. 그럼 그런 자들은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이미도 준비가 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거짓에 목마르고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지죠. 늘 우리들의 삶이 그쪽으로 몰아져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이 사단들에게 틈을 내주게 되어질까요? 왜 그들에게 그 틈새 공략을 늘 받게 되어질까요? 제가 그 UFC인가요? 이 육각형 틀 안에 그게 UFC인가요? 그죠? 그 경기를 이렇게 가끔씩 보다 보면 로우킥을 가끔씩 주는 선수들을 봐요. 그러니까 로우킥이 뭔지 아시죠? 그죠? 하이킥은 높은 거고 로우킥은 낮은 킥이에요. 그죠? 딱 쳤을 때 이거를 그냥 탁탁 맞아주다가 어느 순간 탁 맞고 넘어가는 순간을 봅니다. 그러니까 로우킥은 한두 대 정도는 이렇게 그냥 탁탁 주다가 어느 순간 탁 맞고 넘어가요. 뭐냐면 어느 순간 그 부분이 여기 정강이 이쪽 부분에 잘못 맞으면 그냥
연타가 한 방에 나중에는 그 작은 연타였지만 나중에 여기에 쌓였던 그 충격이 이 다리에 쏠리면서 넘어져가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작은 틈이 있는데 이 틈을 조금씩 내주잖아요. 권투에서는 잽을 조금씩 내주잖아요. 그럼 나중에 한 방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바로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사단은 우리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대. 맨 처음에는 이것이 그렇게 세게 다가오지 않아요. 이것이 그렇게 강력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이까지 나 이 정도는 이길 수 있지. 나 이 정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나 이 정도 예배하는 사람인데, 이 정도는 이길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정도는 이길 수 있지라는 이 작은 것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큰 거 한 방이 왔을 때 나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나가 떨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미약함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6절, 27절에 이렇게 할 겁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내도 된다, 안 된다? 분을 내도 돼요, 안 돼요?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죠? 오늘 성경 뭐라 그랬어요? 분을 내어도 분 내면 안 돼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에요, 여러분. 이거 쌓아놓으면 여러분 병됩니다. 한국 사람에게 있는 병 있죠? 무슨 병? 화병. 예, 화병, 우라통, 막 전 세계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 아닙니까? 이거 쌓아두면 여러분 병되는 거예요. 분을 표출해내야 돼요. 건강하게 표출하십시오. 근데 오늘 뭐라 그러냐면 분을 내어도 뭐를 짓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을 뭐가 지도록?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말라는. 이거는요,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분이 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면요, 아무데나 그냥 가서 소리를 지르세요. 아무도 없는데 그냥 가가지고 탄천 중앙에 가서 욕을 그냥 강아지부터 18가지 10단 콤보를 쫙 하세요.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냥 소리를 지르세요, 가서.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 풀으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품고 계속해서 이걸 갖고 있잖아요. 그 분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이 되어져요. 한이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꺾어버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잖아요. 그것이 살인을 방불케 합니다. 살인을 저지르게 되어져요. 여러분 나라에 분이 있습니까? 죄 짓지 말고 분을 푸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죄 짓지 않고 이 분을 풀 수 있도록 나에게 환경을 주십시오. 그리고 27절, 오늘 이 부분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여러분, 틈을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틈? 이 틈이 뭘까요? 헬라어로 보니까요, 이 틈을 토포스, 지점, 장소, 지점, 어떠한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틈 타고 들어오는데 그 한 지점 가운데 딱 멈춰서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분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화를 다 막 쏟아내게 하고 때로는 감정을 쏟아내게 하고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이것을 막 쏟아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실수, 그 부분에 대한 마이너스는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밖에 안 오는 거예요. 사단은 보이지 않아요. 마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실망하냐면 마귀를 보고 실망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그 화를 낸 당사자인 나를 보고 실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참으십시오. 청년의 때에 이 화 참는 게 얼마나 더 힘듭니까? 여러분들은 말보다는 주먹이 앞서는 분들, 그렇죠? 이거 안 되면 바로 움직이시는 분들이잖아요. 힘든 거 압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뭐냐면 화나도 참아. 어르신들이 옛날에 그랬죠. 참는 게 이기는 거다. 그게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립니다. 참으십시오. 그러면 분은 저쪽에서 어떻게 이거를 풀어내십시오. 안 그러면 여러분 한이 돼서 병들어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틈새는 도대체 어디일까요? 28절 말씀입니다. 세 가지 부분에서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아멘.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틈, 행동적 부분에 틈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행동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가장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다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회개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회개라는 말이 니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를 썼습니다. 근데 이 니우칠 회는 마음심 편에 매양 매자라는 말을 썼는데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이 마음 심장,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디 항상 메어져 있는 거예요. 어디에 항상 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드니까 그 장면을 보고 에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돌이키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고 한문은 뜻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반대로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예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동 가운데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가 바로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틈새 부분을 막는 겁니다. 틈새 부분을 회개로 막으십시오. 회개하지 못하여 멸망한 자가 있습니다. 바로 가롯 유다였습니다. 근데 회개하여 승리한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가룟 유다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를 했던 자였습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27장 3절에서 5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 보세요. 가룟 유다도 내가 죄를 진 건 알아요. 그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결국 동조했던 자들이 가룟 유다를 버리게 되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은지라. 가룟 유다는 여기서 죄를 깨달았으면 어디로 갔어야 됐냐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됐던 거예요. 근데 그가 후회를 하기 시작하니까요, 그 후회에 짓눌려서 이는 자살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아까 27장 찾았으면 바로 그 윗부분인데요, 26장 69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에 당하시는 그 채찍에 맞는 그 장면을 보고 이 베드로가 배신하는 장면이거든요. 마지막 7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났죠. 깨달았죠. 그럼 나가서 통곡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라고 3번 물으십니다. 3번 부인했던 것을 3번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또 다시 한번 치유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바로 베드로는 회개했지만 이 가룟 유다는 후회했기 때문에 그의 두 사람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떠났지만 완전히 판도가 달라진 삶을 살아갔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행동하는 것, 회개하는 것, 여러분들을 살리는 그 첫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저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은.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박수를 보내주니까 안 되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뭐를 끼치라고요? 은혜를 끼치라는 거예요. 29절 말씀, 이 말은 바로 말입니다. 마음, 말. 여러분 말 실수 많이 하죠, 그죠? 말 때문에 우리 관계 많이 틀어지죠. 바로 이 말이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합니다. 잠언서 말씀을 잠깐 볼까요? 26장 말씀입니다. 잠언서 26장 말씀 22절부터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즉 말하고 말에 거짓을 토하고 남을 해코지 하고 싶은 사람, 즉 남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는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이 자기에게 돌아올까요? 왜냐하면 말은 말 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권세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욕하시죠? 많이 하시죠, 그죠? 교회 안에서는 욕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막 욕하잖아요, 그죠? 막 실실 웃고 막 너야 막 이러는 친구들도 있는데 네, 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욕을 좀 덜 해야 됩니다. 청년의 때에는 바로 이 말에 굉장히 약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의 이 마음을 잡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잡지 못하면 이 말도 잡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 마음에 대해서 또 한 군데 찾아볼까요? 마가복음입니다. 오늘 좀 많이 찾죠? 네, 오늘 좀 많이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탕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있었죠. 여러분 더러운 것이 다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갔던 게 22절에 뭐라 그러냐면 바로 비방이라는 거예요. 남의 말 하기 좋아하고 남을 넘어뜨리기 좋아하는 거죠. 야, 쟤 있잖아. 쟤 코, 여자들은 그러죠. 야, 쟤 코 세웠네. 남자들은 모르잖아요. 그냥 예쁘네. 그죠? 여자들은 쟤는 세웠네.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쟤는 깎았네. 그죠? 남자들과의 말과 여자들의 말이 다르잖아요. 그죠? 비방하는 말 안 좋습니다, 여러분. 이쁘면 이쁘다고 인정을 해주세요. 네. 남자들 식스팩 멋있네, 그죠? 어떤 사람 빨래판 해도 되겠네. 아니, 멋있는 건 멋있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이 비방의 말이 결국 다시 자기에게 부메랑이 되어져서 돌아옵니다. 마음을 잡기 힘들다면 차라리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 말 한마디에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을 여러분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부분을요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세요. 왜 남을 공격합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것을 그렇게 보았잖아요. 저 사람의 불편한 부분을 봤으면 여러분들은 그 불편한 모습을 보고 되려 기도해 주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친구가 저 부분이 불편하네요. 저 부분이 약하네요. 그럼 그 친구를 위해서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부분을 눈에 보고 알고 있잖아요. 아는 사람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야, 쟤는 원래 저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신 자가, 그 자가 바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쳐가는 거죠. 그게 바로 공동체고 그게 바로 사랑의 공동체 아닙니까? 남을 비방하고 남을 해코지하고 남을 욕하는 것은 우리 청년 공동체에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 사역할 때 우리 청년 아이가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기 전에 2주 전에 그 아이가 신천지에 빠졌다 그랬는데, 혹시 여기서 신천지에 오신 분 있으시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봐 주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계시네요. 예. 신천지에 빠졌는데 이 아이를 설득해서 데리고 나왔어요. 이 아이가 잘못 알았대요.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맨 처음에 신천지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좋아서 갔고 나중에 신천지인 걸 알고 자기도 나오려고 준비를 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너 거기서 뭐 깨끗하지? 거기서 어떤 전략을 갖고 우리 교회 들어온 거 아니지? 다 모든 부분을 다 확인을 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자기 친구들하고 몇몇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신천지 갔다 왔대.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다시 한번 얘기했어. 나 근데 이제 모르고 간 거야. 괜찮아. 얼마 지나서 또 다시 야, 제 신천지에서 나왔대. 이 말 한마디 툭 던지니까 이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전사님 저 어떡하죠? 나 너무 힘들어서 이 교회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전사님 도와줄게. 괜찮아. 한번 해보자. 이 아이에게 말씀 공부를 다시 공부를 시키면서 다시 잡아가는데 이 아이에게 끊임없이 뒷부분에 들리는 이야기는 얘 신천지에서 나왔었대. 나중엔 어른들도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 아이를 경계하기 시작하는, 어느 정도 경계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아이가 거기에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는 결국 좀 큰 교회로 옮기게 되어졌습니다. 교회는 사실 말이 많은 곳입니다. 어르신들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청년들도 알죠? 그죠? 교회는 참 말이 많은 곳이에요. 왜 그렇게 말이 많을까요? 왜 그렇게 상처를 줄까요? 왜 우리끼리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요? 사실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나 너한테 관심 많아. 나 너의 이런 부분 다 알고 있어. 근데 악한 사단 마귀가 그걸 어떻게 바꿔놓는지 아십니까? 그 관심을 변질시켜서 그에게 도리어 상처가 되게 하는 말로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 얘기를 하지? 다른 사람 건너서 다른 사람이 나 욕하는 걸 왜 내가 듣게 되지? 교회 안에 그런 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혹시 그 부분 때문에 여기에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참으십시오. 그리고 혹시 그렇게 비방하는 자가 있다면 이제 그 말을 이제 더 이상 멈추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말하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나가서 사회생활할 때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을 조심하라고 말입니다. 결국 이 비방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는 입법자와 판결 내리는 자는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입술을 조심하십시오. 마지막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는 것, 도대체 근심시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63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하나님께서 하셨던 역사들에 대해서 야, 하나님이 이제 안 보이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해줬을까? 우리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에요.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6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 중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의 영적 생활이 바로 여기서부터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믿음이 튼튼한 자가 어떻게 말을 하고 다니는지. 나는 실패하고 넘어져고 쓰러져도 하나님이 건재하시기에 나는 넘어지지 않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불만 불평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근심시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이 부분 읽으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 시작.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악을 버리는 것,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것. 32절에는 이 용서하라라는 말이 2번 반복이 되어지거든요. 바로 이 용서가 우리들의 영적 전쟁의 틈을 막는 가장 큰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나오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과 많은 군중들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율법에는 이 가늠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명했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비교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 여자를 죽음이라는 곳에 내몰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그 여자를 회복시키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 여자를 정죄했습니다. 정죄란 그 사람의 죄를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반면에 그 여자를 권면했습니다. 권면이란 사랑 안에서 그 사람의 죄만 꺼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 여자를 정죄하고 죄를 들춰냈어요. 예수님은 그 여자를 권면하고 그 여자 안에 있는 죄만 건져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 여자를 많은 군중 앞에 몰아넣었지만 예수님은 땅에 글씨를 쓰시면서 아무런 죄 없는 자만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자와 독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다시는 가서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렇게 권면하시는 분이에요. 정죄와 권면 같은 것 같지만 죄를 들춰낼 것인지 죄만을 건져낼 것인지 여러분들의 입술과 마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가 영적인 틈새를 가로막는 자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법칙,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법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에 이 틈새를 막아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갈까요? 세상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세상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위축된 나의 영혼,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남을 비방하는 자였다면, 내가 남을 정죄하는 자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권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그에게 선한 말을 하고 용서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예수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죄하는 자였습니다. 내가 남을 비방하는 자였습니다. 남을 욕하는 자였습니다. 내가 남을 아버지 하나님 해코지 하는 자였습니다. 남을 쓰러뜨리는 자였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자에서 하나님 나를 건면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옹호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여 주옵소서. 나는 그것 때문에 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은 성전이고 우리 공동체가 성전인데 이 말을 조심하도록 우리가 서로에게 아버지 하나님 유익한 말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중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거룩한 믿음이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남을 욕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남에게 해코지 하는 말도 버리십시오.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입술을 우리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가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욕하거나 헐뜯는 말이 아니라 그를 세워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권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을 살리셨듯 우리도 정말 죽어야 되는 그런 죄를 지은 마땅한 자지만 거기서 그를 위해 권면해주고 그를 사랑으로 위로해주는, 또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에게가 용서를 구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또한 우리들이 오늘도 있는 것 중에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 훈양하여 주셔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남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모르는 자가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들, 즉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하는 입술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비전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8년 4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섬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5월 6일 주일 엘리야 예배, 솔로몬 예배 시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하늘비전 만나 4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학교 1번 현장 기도 사역이 4월 9일 월요일부터 12일 목요일까지 오사카 중앙침례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을 포함한 중보기도학교 수료자 25명을 대상으로 하며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운영위원회가 4월 13일 금요일 오후 7시에 엘림실에서 진행됩니다. 2018년 어린이 복음전도 세미나가 4월 23일 월요일 오후 5시부터 9시 30분까지 본당 및 영성원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교회학교 성장연구소장 박연훈 목사님께서 섬겨주시며 전국 교회학교 사역자, 교사, 어린이 전도를 원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정창현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드레 동북교구 오구민 집사님, 김정인 권사님의 장남 신철군의 결혼식이 4월 14일 토요일 오전 11시 어린이회관 려움웨딩 2층 그랜드홀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청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은 예배 후 나가실 때 본당 뒤쪽에 새신자 웰컴보드를 들고 있는 스텝에게 꼭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꽃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저녁 9시 30분에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셀리드 학교가 매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 이 시간에 4월 9일에 입대하는 한명철 형제님 나오셔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 이제 죽었다 이제. 우리 명철 형제한테 시계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계 열심히 보시고 선임들 열심히 제때제때 근무 잘 들어가실 수 있도록 깨워주세요. 네, 한마디 하고 가시겠어요?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뒤에 네. 차렷 인사. 네, 그럼 구호 외치겠습니다. 심장이 뛰는가? 예배하라! 우리 모두 여기 모인 이유가 감사하며 예배하세 참
구원이요 내 구원이시니 내가 누굴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리요 주는 나의 생명이요 노래 되시니 내가 영원토록 주를 높여 찬송 드리세 기뻐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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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의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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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 모아 노래하세 주는 우리 힘이시니 높아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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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며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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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찬송 주님께만 드립니다 주 기뻐해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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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의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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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 모아 노래하세 주는 우리 힘이시니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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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며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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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찬송 주님께만 드립니다 주 기뻐해 Jesus Christ my King Hallelujah Jesus Christ Jesus Christ my King Hallelujah Jesus Christ Jesus Christ my King Hallelujah Jesus Christ Jesus Christ my King 네, 아픈 부분에 있으신 분은 그 아픈 환부에 손을 올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청년들이 아픈 그 부분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 환부가 너무 아파서 나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큰 고통을 나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우리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 악한 사단 마귀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아프지 않도록 그 부분을 정상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앞이 깜깜하고 비전과 꿈도 보이지 않는 분들은 머리 위에 손을 올리십시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얼마나도 힘들게 살아가는지, 내 앞과 내 앞날과 또 무엇을 바라야 하는지 불투명한 그 삶을 살아갑니다. 이들에게 뚜렷한 미래를 보여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 청년들을 묶고 있고 얽고 있고 막고 있는 악한 사단 마귀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일 가운데 주님 좋은 사람들을 주변에 늘 붙여주셔서 이 일 꿈을 이루어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 영적 전쟁 9번째 시간을 갖고 그 틈을 막고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행동과 말과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 악한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거룩한 비전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